안녕하세요. 저 박창국입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저는 많아봤자 한 10명 정도나 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자리를 다 채워주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할 강의는 이 불교하고 이 서양 철학자인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어떤 식으로 결합해 볼 수 있을까? 거기에 관한 이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다 책을 받으셨겠죠. 예, 이 책이죠. 이제 불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름이 좀 특이해요. 세스 주이오 세갈이라는 분이 쓰셨고, 원래 이제 교수도 하셨지만 또 임상 심리학도 하셨고, 또 그 상담도 하셨고, 또 이게 선승이기도 하셨어요. 그런 분인데 이분이 평소에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뭐 상당히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불교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이게 종합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제가 좋아하는 서양 철학자들이 이제 많은데 뭐 니체라든가 하이데거, 뭐 쇼펜하우어, 뭐 에리 프롬,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가 주로 연구하는 철학자들인데 뭐 그런 분들도 이제 좋아하지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제일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좀 균형 잡혀 있고 상당히 우리들의 어떤 그 상식에 상당히 그 부합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불교라는 것도 끊임없이 변화해 왔지 않습니까? 뭐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 뭐 선불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변화해 왔는데 이 불교도 뭔가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의식에 맞게 이제 변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 책을 이제 쓰신 그 세갈 박사가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저 책을 썼고, 이제 이 불교를 우리 현대인들의 그 의식에 좀 적합하게 수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생각으로 저 책을 쓰신 거죠. 일반 대중서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주 학술서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어렵지도 않아요. 학술서와 대중서 한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상당히 어느 정도 좀 불교에 대한 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읽어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저기 이제 깨달음과 에우다이오모니아라고 붙였죠. 뭐 깨달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고, 에우다이모니아 이 말은 뭐 상당히 뭐 생소할 것 같아요. 이제 보통은 행복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행복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뭐 그런 번역도 괜찮지만 여기 이제 지금 써 있는 것처럼 행복감을 느끼는 것과 어울러 존경할 만한 훌륭한 삶을 사는 것. 단순히 혼자 이렇게 만족해하는 뭐 그런 식의 어떤 삶만 살아서는 안 되고 행복하기도 하고 뭐 즐겁기도 하되 그것이 존경할 만한 삶이어야 된다. 우리 인간이 실현해야 될 삶이 바로 이제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런 어떤 최고의 삶, 그것을 에우다이모니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을 썼고 이제 그 책에서 이제 저런 사상을 발전시키고 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야말로 지금까지 나타난 천재들 중에서 최고의 천재가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럴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별명은 만학의 아버지입니다. 서양 중세 시대까지 거의 모든 학문을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기초로 다 세웠어요. 우리가 보통 천재라면 어때요? 어떤 한 분야에서만 천재입니다. 뭐 베토벤, 모차르트, 음악 분야에서만 천재죠. 뉴턴, 아인슈타인, 물리학 분야에서만 천재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 그 토대를 쌓았습니다. 뭐 논리학 같은 경우는 이제 형식 논리학이라고 해가지고 그 형식 논리학을 거의 완전히 완성시켜 버렸어 혼자서. 그 다음에 뭐 정치학 같은 거,
오늘날에도 그 정치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학, 예술에 관한 학문이죠. 그 다음에 또 윤리학, 좌우간 그 외에 뭐 생물학, 수많은 어떤 그 학문에 있어서 엄청난 업적을 낳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류 역사상 이만한 천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전히 공부 벌레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행복이 뭐냐? 공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학문. 우리한테는 잘 이해가 안 가죠. 학문 그 지겨운 건데, 원수 같은 건데 그게 행복이라니. 우리는 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학문하는 시간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한치도 그 학문하는 데 있어서 그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공부를 할 때 그 청동구슬을 손에다 쥐고 밑에다가 은쟁반을 놓고 공부를 했대요. 졸잖아요. 그럼 이제 구슬이 떨어지면서 소리를 냈을 때 깨도록 그렇게까지 공부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게 꼭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어떤 그 자기가 좋아하는 책에 빠지면 뭐 밤새도록 몰입해서 읽잖아요. 그런 어떤 몰입의 기쁨이라는 게 있죠, 사실. 그래서 뭐 학문이라는 것이 어떤 최고의 기쁨이다. 뭐 그런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또 완전히 우리하고 전혀 동떨어진 이제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만 또 보기도 좀 어려운 면이 있죠. 저희 라파엘로의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저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 플라톤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고, 또 플라톤의 스승은 이제 소크라테스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대단한 사제관계죠. 저 세 사람이 서양 철학의 토대를 놓은 겁니다. 정말 짧은 기간에 아주 그냥 정신이 아주 활짝 그 교화를 한 거죠. 정말 짧은 시간에. 지금 이제 플라톤은 지금 하늘을 가리키고 있죠. 플라톤이 들고 있는 책은 티마이오스라는 책이에요. 이쪽에 우주에 관한 그 우주에 관한 그런 이론을 담고 있는 책이고,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들고 있는 책은 지금 우리가 언급했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플라톤 하면 어때요? 우리가 이게 눈으로 보는 개별적인 사물들 이런 것들은 다 가상이라고 그렇죠. 완전한 이데아. 그것들이 한 불완전한 투영이다. 그리고 이데아는 어떤 천상계에 따로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이게 플라톤이 어떤 이데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근데 어때요?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그런 이데아, 어떤 그런 완벽한 원형, 그런 것들은 이런 개체를 떠나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각 개체들이 실현해야 될 하나의 이상으로서, 하나의 잠재적인 가능성으로 그 개체들에게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어때요? 우리도 뭔가 좀 이상적인 인간이 되고 좀 부처가 되고 싶죠. 좀 다 불교에 관심이 있으시던가 아니면 불교 신자신 분들이 오셨죠. 부처가 되고 싶은 그런 이상이 있죠. 근데 부처가 되자면 어때요? 어떤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건 이제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그러죠. 그게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하나의 가능태로서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현실화 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현실화 시키는 것이 이제 깨달음이라는 건데, 자관이랑 이제 부처의 이상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플라톤은 뭐 이데아라고 부르는 건데, 플라톤은 이제 그런 어떤 이상은 뭐 천상에 존재한다. 우리 인간 세계에 있는 것들은 다 불완전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다. 그런 이상은 우리 내면의 하나의 잠재적인 가능성으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가능성이 우리로 하여금 그걸 실현하도록 계속 우리를 몰아붙이는 그런 성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 땅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모든 학문을 그 경험과 관찰에 입각해서 했어요. 그래서 정치학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자기 제자들을 그 당시 그 그리스 그 주변에 여러 나라에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정치 체제들을 다 연구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모아가지고서 책을 쓴 거죠. 아주 어떤 그 경험적인 실증과학의 어떤 그런 연구를 한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으로도 유명하죠. 알렉산더가 13살 때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저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스승님, 저는 영토 확장보다 선에 대한 지식에서 남보다 뛰어나고 싶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저런 신념을 좀 버리지 않았는가 싶어요. 뭐 어린 나이였으니까 좀 순수해서 아직은 뭐 저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저간 알렉산더는 그 스승의 연구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거액을 기부를 했고, 이 돈으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수많은 자료들을 또 수집을 했고, 알렉산더 대왕도 이제 원정을 가서 저간 뭔가 이 스승의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자료들 같은 거 이런 걸 구해다가 갖다 드리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학의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 이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뭐 그것보다는 뭔가 또 조금 뭐 더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요? 뭐라고요? 졸려서 그렇다고요? 졸려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사는 게 정말 훌륭한 삶이냐, 뭐 내 삶이 좀 의미가 있는 거냐, 뭐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 우리 인간은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봤습니다. 우리 인간은 뭔가 어떤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이런 걸 추구한다고 봤어요. 왜 그러느냐? 그 우리 인간은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그 경우에 이성은 단순히 어떤 뭐 물건을 만들고 그런 종류의 이성이 아니고 특히 어떤 실천적인 이성, 윤리적인 이성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간은 뭔가 선한 삶, 좋은 삶, 훌륭한 삶 이런 걸 이제 지향한다.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인간은 자기의 이제 이런 어떤 이성적 능력, 이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거, 그걸 목표한다고 보는 겁니다. 어때요? 이게 그 모든 사물들이 각자의 고유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뭐 칼이 있으면 그 칼은 어때요? 뭐든지 잘 베야 되겠죠. 자기의 기능을 잘하는 칼이 훌륭한 칼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동물과 구별짓는 가장 본질적인 능력은 이성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이 훌륭한 인간이냐 아니냐, 그걸 이제 규정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이성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그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훌륭한 인간은 자기의 이성적 능력을 최대한 아주 훌륭하게 잘 발휘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 상당히 현실적인 사상가입니다. 제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왜 가장 좋아하느냐 그랬을 때 상당히 균형 잡히고 아주 현실적인 사상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많은 철학자들이 아주 이상주의적이에요. 우리 불교도 아주 이상주의적이죠. 무소유, 불교는 무소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같은 경우도 무소유의 삶을 사셨죠.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어요. 근데 무소유 쉽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불교는 상당히 어떤 높은 차원의 이상을 우리한테 제시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경지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저도 이제 불교를 좋아하고 뭐 부처의 어떤 제자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지만 사실 뭐 부처님 경지에는 뭐 한참 못 미쳐 있는 거죠. 발바닥에도 못 따라가는 거죠. 무소유 같은 건 저는 언감생심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 아주 이제 현실적이에요. 우리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건강이 중요하다. 그렇죠? 건강해야 됩니다. 쇼펜하우어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건강한 거지가 병든 제왕보다도 아니면 뭐 병든 재벌보다도 낫다. 행복하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암에 걸려가지고서 맨날
누워만 있으면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아주 현실적이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소유 이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된다. 재산이 있어야 된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정도로. 맨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빚쟁이한테 쫓기고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도 중요하다고 봤어요. 이왕이면 좀 괜찮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자녀들이 훌륭하고 또 이게 훌륭한 친구가 있고 아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우정 같은 거 아주 중시했어요. 서로 이게 독려하면서 어떤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친구. 이게 인생의 행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외모 너무 못생겼다든가 뭐 사람들이 다 보기 싫어할 정도로 그러면 이제 조금 행복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아주 현실적이죠. 보통 어지간한 철학자들이 저렇게까지 이야기 안 해요. 다 이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서양의 플라톤이라든가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에피쿠로스라든가 거의 어떤 그 무소유, 안빈낙도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적인 향유, 이것도 그 행복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우리 인간만이 요리를 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요리 안 하죠. 일단은 불을 다룰 줄을 모르죠. 우리 인간은 요리를 해요. 그래서 그 맛을 즐겨요. 우리 인간은 단순히 이렇게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먹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이 맛도 즐겨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행복의 요소라고 봤어요. 부처님은 어떤가요? 저거 별로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주는 대로 드셨어요. 주는 대로 드셨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그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성적인 어떤 그 향유,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어떤 성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내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생식을 위해서 성행위만 하는 게 아니고 성행위를 통해서 즐깁니다. 같이 어떤 교감을 나누고 그렇죠.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행복의 요소다. 저도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의 명예가 있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남한테 막 손가락질 당하고 엄청난 명예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남한테 맨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면 행복하기 어렵다. 저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저런 거 별로 신경도 안 썼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우리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아까 그 이성적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이성적 능력을 크게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실천적 이성과 하나는 이론적 이성. 이론적 이성은 학문하는 이성이에요. 탐구하는 이성. 실천적 이성은 이제 윤리적 이성이에요. 매사에 올바르게 선하게 행동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행동하는 걸까요? 매사에 중용을 지키는 겁니다. 중용을 지키는 거.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고. 불교에서도 중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원래 부처님이 어땠어요? 원래 엄청난 금욕적인 그 고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서 그걸 포기를 하셨죠. 그래서 부처님이 어떤 그런 금욕주의와 어떤 방일, 막 자기 멋대로 그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 둘 사이에 어떤 중도를 이야기를 하죠. 그 점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랑 상당히 통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중용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지나쳐서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를 돕더라도 그 돕는 게 그 상대방이 어떤 그 막 자립심까지 없을 정도로 막 너무 지나치게 도와버리는 거, 그건 낭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전혀 이 상대방한테 도움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찔끔 도와줘요. 그건 이제 인색함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낭비와 인색함에 이제 중용해야 하는 것이 관대함이다. 그건 정말 이제 상대방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용기라는 것도 하나의 그 중용이죠. 뭐가 벌써 중용일까요? 만용과 비겁함의 중용이죠. 뭐가 만용이에요? 도망가야 될 때 도망가야 되는데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싸우다가 다 망해버리는 거, 다 죽어버리는 거, 그런 게 이제 만용이죠. 비겁은 뭐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싸워야 될 때가 또 있는 거죠. 근데 그냥 무섭다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비겁이에요. 그래서 용기라는 건 뭐냐? 싸워야 될 때 싸우고 후퇴해야 될 때 후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용의 덕을 실현하려면 이게 이제 그 어떤 중용의 덕에 맞는 그 행동을 하려는 그런 강력한 의지력,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가 또 있어야 되겠어요? 지혜가 있어야 되죠. 뭐가 이게 정말 적절한 중용에 해당하는 행동이냐, 그걸 알아야죠. 저도 지금 중용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게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중용에 맞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예. 우리가 어지간하면 다 사실은 다 중용에 맞게 행동하려고 그래요. 중용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로 이게 자기 삶에 만족하는 것이 그렇게 막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부족하게 우리가 어지간하면 행동 안 합니다. 다 어느 정도 양식이 있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좀 중용에 맞게 행동을 하면서 자기의 실천적 이성을 좀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이제 건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저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그런 외적인 조건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저런 어떤 실천적 이성에 따라서 나름대로 중용에 맞게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삶에 대체로 좀 만족을 하는 겁니다. 중용에 맞게 행동하잖아. 어때요?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면 다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천적 이런 이성이라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대학 교육도 안 받았는데 그런 중용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 상황에서 적절한 말을 해주고. 정중이나 이런 사람 어때요? 대학 문턱에도 못 갔습니다. 뭐 초등학교 정도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경제 분야에서는 어때요? 엄청나게 중용을 지키는 거예요. 아,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 투자하면 좋겠다. 이런 걸 대학 교수들보다도 훨씬 본능적으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잘하는 거죠. 이런 이제 실천적 지혜가 발달한 사람들을 우리가 현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현명한 사람 아닙니다. 그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학문적 이성, 이제 그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이론적 지혜라고 그러고, 이론적 지혜는 이제 이 세상을 관조하는 거죠. 세상에 떨어져서 이 세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일반적인 법칙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는 구체적인 삶의 세계는 어때요? 일반적인 법칙에 의해서 완전히 다 설명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어때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말도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어때요? 아주 그 중도를 잘 구현하신 분이죠. 부처님은 어때요? 근기에 따라서 다 적절하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학문은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학문 가르치는 이런 교수님들이 오히려 막 이론에 따라서만 뭐 경제를 운영한다든가 그러다가 더 경제를 망쳐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고의 행복을 학문적 이성이라고 봤는데 그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고 뭐 사람들한테는 뭐 꼭 학문이 뭐 그렇게까지 행복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죠. 고역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학문이 아니더라도 어때요? 우리가 어떤 시를 감상한다든가 아니면 이 자연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불교 같으면 명상을 하면서 이 세상과 자기 마음을 관조하는 어떤 상태가 된다든가 그런 것도 어떤 저런 이론적 지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인간만이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행복이라는 것은 저런 실천적 이성, 이론적 이성, 요걸 이게 잘 발휘하면서 사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실현하는 거다. 저기서 자기는 이제 그 자기의 이성적 능력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행복한 인간은 그럼 어떤 인간이냐? 유덕한 인간이다 이거예요. 매사에 저런 중용의 덕, 용기라는 덕, 절제라는 덕,
뭐 이런 어떤 그 덕을 구현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런 외적인 조건들도 좀 갖추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동의하시나 여러분들 어때요? 아리스토텔의 생각에 안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철학에서 나온 행복론 중에서 그래도 제일 그 현실에 맞는 행복론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이상적이지도 않고 우리 부처님의 이상은 너무 높아요. 힘들어요. 근데 또 뭐 맨날 어떤 쾌락만 추구하는 게 최고의 삶이다. 이것도 너무 낮아. 근데 너무 이상적이지도 않고 너무 천박하지도 않고 그 적절한 중용을 지킨 나름대로의 그 행복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오늘 참석한 분들도 대부분이 사실은 저런 식의 행복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런 식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우리는 보통 막 이 자본주의 사회 비판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인간들을 다 탐욕과 시기심에 막 쩌들게 만든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인간들은 다 추악한 인간들이다. 그래서 우리말에 요새 막 유행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헬조선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헬조선에 사는 이 추악한 인간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뭐 물론 저도 욕심은 있지만 막 탐욕에 그냥 막 남의 것까지 뺏어가면서 어떻게든 나만 행복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맨날 쾌락만 쫓아다니지도 않고 어떤가요? 가능한 한 자식들한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삽니다. 그렇죠? 예.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그런 사람만이 진짜 행복하다. 근데 이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행복관을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 이제 인문학 분야에서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예요. 이 서은국 교수님이라고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행복론을 아주 이게 진화론도 모르는 말이야. 어떤 참 무식한 인간이 쓴 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이 아주 고루한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 이런 걸 한번 제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비판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뭐 아주 우리가 자세하게 고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번에 이제 행복을 탐구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이제 전통적인 철학적인 관점, 철학적 관점은 이게 다 너무 이제 고리타분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게 철학에서의 모든 행복론은 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입각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철학에 여러 가지 행복론이 있고 뭐 그러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행복론이야말로 철학의 서양 철학의 가장 대표적인 행복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건 이제 도덕적 버전의 이제 관점이다. 이 책의 행복론이다 이런 거예요. 현인이 되라. 자기 어떤 실천적 이성 이런 걸 다 발휘해서 자기를 실현해라. 또 완전한 인간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해라. 그래서 어떤 목적론적이고 어떤 이상적인 목적을 향해서 우리 인간이 나가야 되고 뭐 이제 가치지향적이다 이런 거예요. 또 훌륭한 가치.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실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행복론을 전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같으면 뭐 가치를 어떤 덕이라고 보는 거죠. 덕을 실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행복론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며 이것은 의미 있는 삶, 즉 자기 실현을 통해 구현된다고 주장한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이제 새로운 그 행복론은 이제 철저하게 진화론에 입각한 행복론이에요. 이분 이야기는 인간은 동물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대요. 인간은 동물이다.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인간은 100% 동물이다. 인간과 침팬지가 진화 여정에서 갈라진 것은 한 600만 년 전이다. 근데 인간이 문명 생활한 시간은 대략 5,000년. 그러니까 한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생겨난 것은 한 600만 년 전이고, 근데 문명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 그러니까 인간같이 살게 된 이제 그 시간이죠. 에집트 문명에서부터 문명이 시작되잖아요. 그게 한 5,000년 전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인간같이 산 기간은 이제 5,000년 전부터에 불과하고 그 이전 기간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만약에 1년으로 합산한다면 인간이 문명생활한 시간, 즉 인간답게 산 시간은 365일, 2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600만 년 전, 600만 년 동안 유전자에 새겨진 생존 버릇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전히 100% 동물이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는 분? 쥐하고 우리 인간은 어때요? 유전자가 거의 동일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쥐의 생활 방식하고 우리하고 생활 방식은 어떤가요? 같나요? 뭐 같은 점도 있어요. 뭐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이제 엄청난 문명을 건설한 거잖아요. 쥐는 이제 뭐 수백만 년 동안 거의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어때요? 역사적으로 계속 변화합니다. 조선시대 인간들의 삶, 우리랑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유전자가 거의 우리랑 100% 동일한데도 그렇게 다릅니다. 하나의 가족만 하더라도 어때요? 유전자 거의 100% 동일해요. 그렇지만 성격이 너무 달라요. 그렇죠? 너무 달라요. 이제 저런 이제 이론들은 이렇게 뭐 인간이 동물로 산 기간이 이렇게 오랫동안 많으니까 인간도 동물이다. 이런 걸 이제 하나의 환원주의라고 그래요. 생물학적 환원주의. 아까 이제 그런 이야기랑 똑같아요. 쥐나 인간의 유전자가 거의 동일하니까 인간은 쥐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태는 다 쥐로 환원시켜서 설명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론이랑 상당히 동일해요. 요새 이제 저런 식의 어떤 쥐나론에 입각한 철학 내에서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행복을 고찰하는 두 번째 관점은 쥐나론에 입각한 이제 최신의 관점이다 이런 건데, 인간은 동물과 근본적으로 동일하고 인생의 목적은 그건 뭐냐? 동물과 마찬가지로 생존과 종족 번식이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은 뭐냐? 이 생존 욕망과 종족 번식 욕망이다. 생존 욕망은 뭘로 나타나요? 식욕으로 나타나죠. 먹어야지 생존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종족 번식 욕망은 성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제 가장 근본적인 욕망은 저 식욕과 성욕이고, 또 이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 이 식욕과 성욕을 충족시키는 데서 오는 쾌감이다. 행복? 별거 없어. 그냥 맛있는 거 자주 먹고 섹스도 자주 하고 그럼 그게 행복인가? 이분의 이론이 그런 거예요. 누가 생각나나요? 마광수 씨 같은 분이 생각나는데, 마광수 혹시 아십니까? 세대가 달라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마광수 씨 같은 분은 저는 뭐 상당히 솔직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솔직하게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죠. 근데 뭐 저는 뭐 저런 식의 어떤 이론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분이 막 부도덕하다든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까지나 지금 학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충분히 저런 식의 이론도 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본질적인 쾌감의 원천은 먹는 것과 섹스다. 그래서 이제 이분 이야기로는 제일 행복한 인간들은 맛있는 거 자주, 이왕이면 또 새로운 것들 계속 먹고, 섹스도 뭐 맨날 똑같은 사람이랑 하면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사람이랑 하고, 그게 이제 최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을 비롯한 동물이 생존과 번식에 몰두하도록 진화 과정은 쾌감을 탄생시켰다. 원래 생존이라든가 종족 번식 이거 힘든 겁니다. 우리가 생존하려면 어때요? 여러 일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 종족 번식, 자식을 키워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욕과 성욕으로 인한 어떤 쾌감, 그런 게 없으면 아무도 살아가려고 안 해요. 또 섹스도 안 해요. 섹스를 하는데 전혀 쾌감이 없다. 그러면 인간이든 동물이든 성행위를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자연이 그런 걸 하도록 쾌감을 집어넣어줬다 이런 거예요. 쾌감을 집어넣어줬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메슬로우라고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죠. 이분의 이제 이론은 상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랑 비슷해요. 인간은 이런 어떤 생리적인 욕구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고, 저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더 높은 어떤 욕구, 더 차원 높은 욕구, 그런 걸 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아랫단계 생리적 욕구 등이 채워지면 고차원적인 상위 욕구, 자아실현,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이성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다든가 이제 이런 식의 욕구가 생겨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 이야기는 어때요? 이 서은국 교수 이야기는, 최근 심리학의 주장은 그게 아니다. 이 자아실현이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본질적 욕구, 특히 성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피카소는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화가죠. 근데 또 뭘로 또 유명한가요? 아주 난잡한 여자 관계로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피카소를 어떻게 보느냐? 예술적 창의력을 발휘함으로써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 산 게 아니다. 사실은 뭐야? 그 예술적 창의력, 뭐 수많은 미술품들은 그건 사실은 여성들을 유혹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예. 본질적인 목적은 유전자를 남기는 거였다. 종족 번식을 하는 거였다. 그래서 피카소가 막 의식적으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 종족 번식 욕망, 본능에 쫓겨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수컷 공작이 어때요? 앙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꼬리를 펴잖아요. 그런 거랑 피카소의 작업은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신의 산물들은 사실은 몸의 번성을 위한 도구이다.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한 도구다. 동의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이 피카소가랑 같이 살았던 8명의 여인들이죠. 그거 봐라. 피카소가 왜 그렇게 예술적인 창작을 했는지 다 이 여인들 유혹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다. 피카소나 징기스칸뿐만 아니라 이게 이런 남아시아 쪽에 징기스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한 4천만 명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러는데 자아성찰의 교과서적인 인물인 간디나 마틴 루터킹 목사도 대단한 여성 편력의 소유자이다. 간디도 여성 편력의 소유자였나요? 간디도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이렇게 뭐 자기 손녀들 발가벗기고 자기 옆에서 저고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간디는 사실은 이게 자기 어떤 도력, 그렇게 여자가 이렇게 발가벗고 있어도 자기 마음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여성 편력을 많이 했다 뭐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자고 이제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마틴 루터킹 목사가 막 인권운동 그렇게 나선 것도 뭐냐? 결국은 그것도 여성들 유혹해가지고서 자기 종족 번식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정말 극단적인 해석이죠.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피카소 같은 경우 뭐 여성을 유혹하고 싶은 뭐 그런 욕망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예술 창작의 모든 어떤 그 동기다. 그 사람의 모든 어떤 그 예술 창작의 동기를 그걸로도 환원시켜 버릴 수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예술에 대한 또 나름대로 어떤 창작 욕구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식욕과 성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화론 자체가 사실은 어때요? 그걸 부인해요. 진화론은 식욕이나 성욕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진화론은 안다고 그래가지고서 내가 뭐 종족 번식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진화론은 근데 왜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진리에 대한 어떤 관심. 정말 이 자연이 어떻게 이 생물들이 어떤 식으로 생겨나서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지 전개되는지 그걸 알고 싶은 어떤 지적인 욕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에게는 식욕과 성욕만 있는 게 아니죠. 진화론 자체가 식욕과 성욕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이론에 따르면 어때요? 결국은 부처나 예수님의 막 이런 설법 이런 것도 결국은 뭐예요? 제가 뭐 차마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것도 다 이제 뭐 여신도들을 유혹하게 한 거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참 너무 이제 지나친 거죠. 근데 이제 이 서은국 교수의 행복론은 이게 단적으로 말하면 감각적 쾌락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행복론은 서은국 교수 같은 분은 뭐 정말 어떤 최신의 이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철학에 이미 다 있었어요. 철학에 다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새로운 이야기다, 새로운 어떤 사상이다 하는 이야기들 사실은 이미 옛날 철학자들이 다 이야기해놨습니다. 철학에는 발전이 없어요. 철학에는 다른 학문이란 다릅니다. 오히려 2500년 전에 어떤 뭐 노자라든가 뭐 플라톤이라든가 예수의 말씀, 뭐 부처의 말씀 이런 것이 요새 현대 철학보다도 훨씬 더 우리한테 어떤 울림을 줘요. 철학과 다른 학문의 차이예요. 이런 거 다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론이 가지고 있는 맹점 이런 것도 이미 다 반박이 됐습니다. 이게 누구 말인가요?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의 소락가랑 시계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죠.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이 이미 이런 거 다 반박해놨어요. 감각적 쾌락주의에 사로잡혀 사는 삶 그거 행복한 거 아니다.
결국은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삶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욕망은 이게 쾌락과 즐거움, 소유를 향한 욕망이며 아주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이죠. 우리가 어때요? 뭐 저런 식의 욕망들 채워봤자 어때요? 얼마 안 있어서 권태가 찾아옵니다. 이 여인이랑 내가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 안 있으면 정말 결혼해서 그럼 얼마 안 있으면 뭐가 오죠? 권태가 와요. 뭐든지 다 그래요. 이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배가 부르자마자 이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더 먹으라면 이제 너무 지겨운 거예요. 너무 지겨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감각적 쾌락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삶은 결국은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삶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많은 경우에 또 저런 욕망이 또 쉽게 충족되지도 않아요. 뭐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욕망, 좋은 직장을 얻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 얼마나 애달아요. 제대로 이게 성취되기 어렵잖아요. 근데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이 짧아요. 그리고 욕망이 또 충족되자마자 그 행복감은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곧 권태가 자리 잡아요. 아니면 이제 또 막 새로운 욕망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감각적 쾌락주의에 사로잡힌 삶은 결국은 저것밖에 안 된다. 그 행복한 삶은 아니다. 이미 이제 쇼펜하우 같은 사람이 분명하게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제 과연 이제 100% 이게 동물이냐? 오히려 인간 세상에 거의 모든 불행은 인간이 동물이 아니라는 데서 비롯됩니다. 동물만 닮으면, 특히 개만 닮으면 인간 세상은 엄청 평화롭습니다. 개는 탐욕이 없어요. 개야말로 무소유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안 벌여요. 뭐 더 많은 걸 갖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쇼펜하우어나 뭐 디오게네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한테 당신이 필요한 게 뭐냐? 이야기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햇빛이나 가리지 말고 좀 사라져 주십시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 철학자 있죠. 물론 이제 그건 좀 지어낸 일화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요. 어떻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인간은 개만도 못한 존재고 개만 닮아라. 먼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인간은 사실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어요. 징기스칸 뭐 이런 사람들 거의 악마적인 존재에 해당하죠. 근데 또 우리 인간은 또 천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동물의 생명까지도 다 존중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다른 동물들은 그런 생각 못 합니다. 우리 인간만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인간하고 동물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세갈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흔히 인간이 저 이제 성욱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막 탐욕과 어떤 쾌락만 탐욕에 사로잡혀서 이게 쾌락만 탐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 대부분의 인간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심리치료사로서 그리고 최근에는 승려로서 삶의 질에 관해 수천 명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거의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쾌락, 돈, 명성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지속적으로 감명을 받아왔다. 사람들 대부분은 가족, 성실성, 정직, 충성심, 용기, 공정성, 성취감 등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사람들 대부분은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사람,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경멸한다. 사람들 대부분은 잘 사는 삶이란 단순히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유덕한 삶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교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그렇게 가깝냐? 서양 사상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불교랑 제일 가깝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아리스토텔레스 무소유 그런 이야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 이야기 안 해요. 그리고 감각적인 향유, 이런 거 중요하다. 맛있는 거, 그건 맛있게 먹어라, 즐겨라. 거기에 빠지지는 말고 거기에 막 탐닉하고 그러지는 말고 적당히 즐겨라. 절제를 시켜가면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 불교하고 가장 가까운 사상을 전개했던 서양 철학자는 누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쇼펜하우어. 니체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해요. 니체가 말하는 초회는 부처랑 동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니체 사상 중에는 뭐 불교랑 비슷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니체가 초인에 가까운 인간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저나 나폴레옹 같은 사람입니다. 시저나 나폴레옹을 부처는 뭐라고 봤을까요? 어떻게 봤을까요? 어떻게 봤어요? 위대하다고 봤을까요? 불쌍한 중생으로 봤을 겁니다. 탑욕에 시달리는 불쌍한 중생이다. 그렇게 보죠. 예수나 부처는 그렇게 봤을 겁니다. 예. 그래서 니체는 사실은 불교랑 많이 다르고 또 불교를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불교를 상당히 또 비판을 하죠. 또 내면의 어떤 평화 이걸로 막 도피하는 아주 소극적인 그 종교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죠. 제가 보기에 이제 서양 사상 중에서 불교와 가장 가까운 사상을 전개했던 사람은 쇼펜하우어하고 에리 프롬이에요. 에리 프롬. 특히 에리 프롬의 사상은 불교 사상을 아주 현대적으로 잘 발전시킨 그 사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교와 제일 저는 불교의 정신을 제일 잘 이게 설명한 철학자, 어떤 현대 심리학과 이런 걸 이용해서 그 철학자는 에리 프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쇼펜하우어 얼굴이고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제 불교를 아주 높이 평가했어요. 칸트에게서 절반을 배우고 인도에서 전부를 배웠대요. 칸트는 이제 쇼펜하우어가 제일 존경했던 서양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플라톤하고 칸트를 제일 존경했죠. 근데 그 칸트보다도 이 불교, 우파니샤드 이런 인도 철학이 훨씬 더 위대하다. 이렇게 봤었죠.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시대는 19세기고 19세기는 제국주의 시대죠.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을 거의 인간처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인간 취급 안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쇼펜하우어는 불교를 그렇게 높이 평가했어요.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어떤 가장 이상적인 경지는 열반이다 불교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의지, 어떤 이기적인 탐욕, 뭐 심지어 뭐 깨달으려는 어떤 그런 탐욕, 욕망, 뭐 그것조차도 이제 완전히 사라진 무의 상태. 그런 상태는 이 금욕주의적인 의지, 어떤 뭐 탐욕을 버리려는 뭐 의지, 그런 의지마저도 자기 욕망을 막 근절하려는 그런 욕망마저도 다 버린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온다 이거예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저런 걸 도노라고 그러죠. 도노.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이다. 어떤 신과 만나는 체험, 어떤 신비 체험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이제 갑작스런 은빛 성광처럼 애기치 않게 발생한다. 이게 이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욕망에서 다 벗어난 상태. 그래서 그냥 한없이 평화롭고 어떤 또 모든 것과 하나가 된 이제 상태. 이런 게 인간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얘기 안 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어떤 신비 체험, 뭐 깨달음의 체험 그런 건 갖지 못했던 사상가예요. 그냥 학문만 이제 열심히 하면서 그 학문에서 이제 어떤 아주 엄청난 희열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은총처럼 주어지는 의지부정, 자기의 모든 이기적인 욕망을 다 버린 이제 그런 사람만이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 예수가 말하는 사랑, 이런 걸 이제 정말 실현하려면 저런 어떤 이기적인 탐욕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모든 것과 하나가 된 그런 식의 상태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불교랑 아주 이제 거의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에리 프롬이죠. 에리 프롬이 이게 선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선은 내가 알고 있는 안에서는 가장 세련된 반이데올로기적이고 이성적인 체계며 그것은 비종교적 종교를 발전시키고 있다. 선이 서양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열렬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서양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다. 저기서 반이데올로적이고 비종교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불교는 어때요? 기독교랑 어떻게 다르죠? 기독교는 어떤 특정한 교리를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고
또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교리를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교리 믿는 사람들은 천당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어때요? 그런 특정한 교리 믿어야 된다고 얘기 안 합니다. 부처야말로 뭐 유일한 신이다. 이런 거 믿어야 된다고 얘기 안 하죠. 불교는 철저하게 이성적인 종교예요. 고통의 원인은 뭐냐?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답하죠? 이야기하죠? 원죄다. 원죄는 왜 생겼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다. 그 제대로 된 설명인가요? 이제 신화적인 설명이죠. 신화적인 설명. 불교는 어때요? 네 마음 한번 잘 들어봐봐. 고통이 어디서 생겨나는 건데 탐욕과 집착이 생겨나는 거잖아. 그거 버리면 돼. 불교는 아주 합리적인 종교예요. 아주 이성적인 종교예요. 그걸 뭐 믿어야 된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너 한번 관찰해봐라.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한번 직접 관찰해보고 그 말이 옳으면 한번 너도 그 탐욕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봐라. 그게 이제 불교인 거죠. 그래서 불교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떤 도그마, 어떤 특정한 교리, 신이 우리한테 뭐 제시했다는 어떤 도그마, 교리 이런 걸 막 믿을 걸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에릭 프롬은 불교를 아주 높이 평가했어요. 그리고 에릭 프롬은 이제 직접 이런 명상까지 했어요. 매일 1시간씩 명상을 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에릭 프롬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이 이제 존재 양식의 삶인데, 존재 양식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는 어떤 그 사랑의 능력, 지혜의 능력, 요걸 이제 완전히 개화시켜 가지고서 자기의 존재를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식의 삶이 존재 양식이에요. 이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이제 소유에게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에릭 프롬도 상당히 이상적이죠. 아까 이제 쇼펜하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어떤 이기적인 욕망, 깨달음을 얻으려는 어떤 그런 욕망까지도 다 버리고 모든 욕망에서 다 벗어나는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에릭 프롬만 하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보다도 상당히 너무 이제 높은 차원의 어떤 그 인간이 되기를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또 과거에 대한 회한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 완전히 존재한다. 자기 외의 어떤 인간이나 사물도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독립적인 인간이 된다. 이건 이제 부처가 이야기하는 그 법등명, 자등명을 생각하게 하죠. 나한테 의지하지 말고 진리에 의지하고 스스로 또 네가 진리를 깨치려고 노력해라. 또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지만 또한 다른 사람으로서도 속지도 않는 그런 지혜로운 인간이 된다. 이게 이제 에릭 프롬이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인간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에릭 프롬은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뭐 어느 정도의 뭐 건강도 있어야 되고 재산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 일치 안 하고 있죠. 아주 이제 불교랑 거의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불교랑 오히려 더 가까운 아리스토텔레스보다도 훨씬 가까운 사상가들이 있는데 쇼펜하우나 에릭 프롬처럼 있는데 왜 하필 아리스토텔레스랑 비교를 하는 거냐? 이제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쇼펜하우나 프롬의 어떤 이상은 불교나 마찬가지로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였던 그 이상이라는 것은 그래도 어지간한 인간들이 상당히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상이라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 불교도 너무 어떤 그 완벽한 것만 지향하지 말고 상당히 어떤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저런 어떤 이상을 좀 받아들여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좀 적합한 이제 그런 식의 종교로 다시 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이 저자는 좀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나 쇼펜하우, 프롬이 이제 지향하는 인간상은 성인이에요. 우리가 정말 성자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안 빚낙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항상 행복한 사람. 그런 어떤 성인을 추구합니다. 자기가 가진 거 그냥 다 나눠주고 뭐 그런 어떤 성인을 추구해요. 근데 우리가 그 성인 되기 어려워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하는 인간은 그런 성자는 아니에요. 현명한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 주위에서 어때요?
현명한 사람들 보죠. 존경할 만한 사람들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막 자기 거 다 퍼주고 뭐 그렇지는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또 챙길 거 챙기고 뭐 도와주긴 도와주건 또 도와주더라도 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갈이라는 분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관이야말로 서양인들의 삶을 가장 보편적으로 규정해온 행복관이라고 봅니다. 서양인들의 삶을 뭐 그리스 어떤 기독교의 어떤 그 삶의 이상, 또 뭐 부르주아적인 어떤 삶의 이상, 또 뭐 막시즘이 한때 유행하고 그랬을 때 이제 마르크스적인 삶의 이상,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서양인들의 삶을 상당 부분 규정하긴 했지만 가장 지속적으로 꾸준히 또 가장 널리 서양 사람들의 삶을 규정했던 삶의 이상은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삶의 이상이다. 그리고 이건 제가 보기에는 서양인들뿐만 아니라 그냥 동양인들도 그래요. 그렇죠. 그냥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우리한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행복관을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너무 이제 배치가 된다거나 너무 높다거나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이야기하더라도 이 깨달음의 어떤 형태를 조금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좀 현대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불교 사이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도 있지만 또 상당히 그 유사성도 있습니다. 아까 똑같이 중용의 덕을 이야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가장 행복한 자는 유덕한 성품의 소유자다. 물론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들도 있어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덕해야 된다. 유덕하다는 것은 매사에 중용을 지키는 어떤 이제 그런 능력을 가리키는 거죠. 불교도 어때요? 불교도 행복한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아니고 자비심과 지혜로 넘치는 인간입니다. 지혜로 넘치는 인간이에요. 자비심을 막 발휘하는 거, 그게 불교에서는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자기 실현이에요. 어거지로 내가 막 남을 돕는다. 그건 불교에서는 자비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막 마지못해서 의무감에서 싫은데 하는 거. 그 불교에서는 그 진정한 자비심이 아니라고 그러죠. 진정한 자비심은 뭐예요? 좋아서 하는 겁니다. 자비를 베푸는데 자기가 행복해야 돼요. 법륜 스님이 계시죠. 법륜 스님 증문질설 많이들 들으시나요? 저도 많이 듣는데 그분이 한번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분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엄청나게 자기를 희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참 연세도 많으신데 막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상담해 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희생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법륜 스님 말씀이 그래요. 난 이거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다. 저는 그게 이제 정말 불교의 자비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비심을 그렇게 내는 데서 오히려 행복을 느끼는 거. 그게 이제 불교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가 지향하는 것은 자기 희생적인 게 아니에요. 자리이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리이타. 나한테도 이롭고 타인한테도 이롭고 그런 식의 삶을 추구한다고 그러죠.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우리가 이런 어떤 뭐 용기, 관대함, 또 뭐 어떤 절제라는 것은 이제 방탕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무것도 맛도 못 느끼고 아무런 즐거움도 못 느끼는 그런 상태예요. 이제 방탕은 이제 막 그 어떤 그 맛에 막 너무 탐닉해 버리는 거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 그 양자 사이에 이제 그 중용이 절제인데 긍지라는 것은 이제 어떤 비굴함과 교만의 중용이에요. 불교에서는 뭐 긍지 이런 덕을 별로 중시하지 않죠. 또 용기 이런 덕도 별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절제는 뭐 이런 정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절제, 관대함, 긍지라든가 용기 이런 것은 별로 이야기 안 해요. 저런 건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사이가 그 귀족 사이잖아요. 그 그리스 귀족들이 상당히 높이 평가했던 덕들이죠. 죽느니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런 게 이제 용기고 긍지인 거죠. 그게 이제 아주 그 중요한 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긍지에 있는 인간은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아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자기를 잘 절제도 할 수 있고 지혜도 탁월하고 그렇게 긍지를 가지만 해요.
근데 긍지를 가질 만한 가치도 없는 인간이 자기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건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상당히 능력도 뛰어나는데 긍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뭘 이렇게 좀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부탁을 하더라도 괜히 책임질까 두려워가지고서 빼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비굴한 사람들. 긍지 있는 인간은 정말 어떤 긍지를 가질 만한 자격도 같이 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어지간하게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은 안 해요. 정말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걸 이제 공동체에서 요구하면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긍지의 덕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덕들을 발휘하는 건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는 그건 자기 희생이 아니다.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고, 저런 데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어때요? 불행한 사람인가요? 행복한 사람인가요? 물론 우리가 뭐 이순신 장군의 어떤 죽음 이런 걸 행복한 죽음이라고는 이야기 않죠. 그렇지만 또 불행한 죽음이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 안 해요. 이순신 장군의 삶을 어떤 불행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위대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도 어때요? 이왕이면 그렇게 위대하게 살고 위대하게 죽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뭐 죽을 때 나름대로 큰 고통을 느꼈겠지만 그래도 만족하면서 죽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도 정말 훌륭한 삶은 자기에게도 이렇고 이 공동체 남에게도 이로운 삶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용의 덕을 이게 실현한다는 것은 자기를 실현하기도 하는 거지만 어떤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자기한테도 좋지만 공동체에도 이제 좋은 것, 그런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유덕한 인간은 어떤 공동체에 대한 애정, 책임의식 이런 걸 이제 가진 사람이에요. 불교도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 덕윤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윤리학을 크게 이제 그 서양의 윤리학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칸트의 동기주의와 공리주의의 결과주의. 그다음에 덕윤리로 나눠요. 공리주의는 이제 어떤 행동이 선이냐, 요걸 이제 어떻게 알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득을 봤을 때, 만족감을 얻었을 때 그걸 좋은 행동이라고 그래요. 선이라고 봐요. 칸트는 어때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봤어도 그 동기 자체가 좀 불순한 행동이었다, 그러면 그건 선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사람도 덕을 못 봤어요. 그렇지만 그 동기가 아주 순수한 행위다, 그러면 그건 선이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철길에 뛰어드는 어떤 어린애를 내가 구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신문에서도 전혀 알려지지 않고, 아니 뭐 그 어린애도 못 구하고 그냥 나도 죽었어요. 어린애도 죽고 나도 죽었어요. 공리주의적으로 보면 뭐예요? 아무 이득도 없었어요. 네, 아무 이득도 없었어요. 뭐 신문에라도 났으면 그게 뭐 사람들한테 뭔가 교훈이 돼서 뭐 뭔가 이득이라도 좀 뭔가 좀 좋은 어떤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신문도 안 났어. 그러면 이제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 돼요. 근데 이제 칸트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거 아무리 좋은 결과를 못 냈어도 그건 선한 행위다, 순수한 마음으로 했잖아. 이게 이제 동기주의예요. 근데 덕윤리는 이제 저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포함을 해요. 동기만 너무 이게 좋다고 그래가지고서 결과 따위를 또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결과도 중시하면서 동기도 순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뭐 자비심을 낸다고 그럴 경우에는 그 마음이 이제 정말 이게 순수한 자비심에서 이제 비롯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사람들이 어떤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식의 말씀이나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덕윤리는 이 동기주의하고 결과주의를 같이 포함하는 그런 식의 윤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불교의 어떤 윤리 사상도 크게 보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이 덕윤리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덕의 종류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덕이랑 좀 다르기는 하지만, 자관 불교도 지혜와 자비라는 덕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해요. 그리고 이제 저런 덕을 완전히 구현한 인간이 제일 행복한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교가 이게 고통의 원인을 어떤 탐욕에서 찾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도 어떤 이제 무절제 뭐 이런 데서 찾는 거고, 또 이제 둘 다 어떤 중용, 불교에서 이제 중도라고 그러죠.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서로 불교와 아리스토텔레스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존재합니다. 근데 또 이제 그 차이도
이제 상당히 커요. 불교에서는 그 윤회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이 깨달음의 목표, 불교의 목표는 뭐냐? 윤회의 종식이다.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윤회 같은 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플라톤은 이제 윤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윤회를 받아들였어요. 플라톤 이전에 뭐 피타고라스라든가 서양에서도 많이 그 유행했던 사상이에요. 윤회 사상이. 사실 윤회 사상은 뭐 부처님이 처음으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뭐 인도의 어떤 전통 사상이잖아요, 원래는. 예. 뭐 부처님의 고유한 사상이 아니에요, 윤회 사상. 예.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의 목표다. 이런 식의 어떤 가르침이 상당히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스님들은 이제 윤회 같은 건 없다. 윤회 뭐 있어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다. 뭐 저도 이제 그렇게 보는 입장인데, 뭐 그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 윤회를 안 받아들이면 그건 진짜 불교 신자가 아니다. 뭐 그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윤회를 믿어야지 불교 신자라고 생각하나요? 어떤가요? 근데 현대인들 대다수한테는 특히 서양인들, 우리 이제 동양인들이 아마 어렸을 때부터 계속 윤회 이야기 많이 들어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윤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뭐 제 기억에 남는 윤회 이야기 하나는 뭐냐면,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맨날 남편한테 불임만 받아요. 자기가 다 먹여 살리고 남편은 맨날 게으름만 피워요. 집안에서 빈둥거리면서.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이제 너무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점장이를 찾아갔어요. 약간 이제 이 점장이가 좀 불교를 좀 믿는 점장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이유를 이야기해줬어요. 네가 그 전생에 목이었다. 너는 네 남편은 소였다. 근데 네가 말이야. 근데 그 전생에 그 남편 피를 엄청 많이 빨아먹었잖아. 너는 지금 그 업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 식의 이야기 이제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거 좀 그럴듯한 이야기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황당한 이야기죠. 왜 황당한가요? 왜 황당한가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그 남편은 어때요? 수만 명의 여자랑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 소를 뜯어먹은 모기가 한 마리뿐이겠냐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건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윤회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상당히 친숙해 있어요. 뭐 저도 그랬고, 저도 이제 좀 불교 집안에서 좀 자라나다 보니까. 근데 뭐 서양인들 같은 경우 그런 윤회 사상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뭐 이 불교에서는 윤회라든가 서방종토, 뭐 불국토, 천상세계, 지옥, 막 이제 이런 이야기가 또 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저런 걸 이제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과연 저런 걸 믿어야만 진정한 불교도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세갈도 이제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과연 현대인들이, 특히 서양인들 같은 경우 이게 불교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냐?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불교를 믿나요? 뭐 저도 그렇고 이 세갈 이분도 불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초자연적 요소들, 이게 초자연적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 검증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는 이런 걸 모두 다 제기해도 불교는 깊이 있는 철학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윤회를 믿어야지 인간이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되나요? 윤회를 믿는다고 해서 인간이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지혜롭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족을 믿는다고 해서 인간이 더 정신적으로 지혜롭고 사랑이 많아지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저거 안 믿는 놈들은 다 지옥에 떨어져도 돼. 인간이 더 독선적이고 배타적으로 됩니다. 인간을 후퇴시켜요. 에리 프롬이 종교를 크게 둘로 나눴어요. 권위주의 종교와 인본주의적 종교. 권위주의 종교는 인간의 성장에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퇴보시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특정한 교리를 막 믿고 섬기는 거. 그게 이제 권위주의 종교예요. 인본주의적 종교는 뭐냐? 인간의 어떤 정신을 성숙시키는 종교. 기독교에서도 어때요? 기독교에서도 신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신에게 가까이 가려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건 기독교 내의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이에요. 인본주의적 속성이에요. 근데
윤회를 믿어야지 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윤회를 믿는 거가 안 믿는 거하고 깨달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에리 프롬 기준으로 보면 저런 건 오히려 인간의 정신을 후퇴시킨다 이런 식으로 보겠죠. 그래서 이제 불교가 만약에 이제 윤회의 종식을 목표로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삶 자체가 이제 고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누가 이게 탄생했다. 그건 어떻게 돼요? 그냥 고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이거 슬퍼야 될 일이에요. 생명의 탄생을 우리는 보통 근데 기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윤회 사상을 받아들여 버리면 얘가 참 전생의 업보 때문에 기껏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냥 고해 바다에 던져졌구나. 그렇게 이제 연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불교에서는 어때요? 삶 자체가 고통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지가 않죠. 탐욕 때문에 삶이 고통스러워진다고 합니다. 삶 자체,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물론 병도 들고, 물론 우리가 뭐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고통이 되지만 그런 건 우리가 이게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 평화롭게 이렇게 보거든요. 탐욕과 집착 때문에 삶이 고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탐욕과 집착만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번뇌 세상이 열반 세상이 된다. 이게 바로 천국이다. 다른 데서 천국 찾지 마. 도솔천, 뭐 서방정토 이런 거 따로 없어. 그냥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이야. 네 마음이 탁해가지고서 그게 천국으로 안 보이는 거야. 저는 그게 불교의 진짜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게 불교의 진짜 가르침입니다. 예, 진짜 가르침. 윤회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아무 상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회를 믿는 것이 과연 깨달음에 도움이 되냐? 이분 세갈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통적 깨달음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좀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좀 변형시킨 이 깨달음, 이 두 개를 이제 서로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탐진치와 집착의 영구적이고 완전한 지멸, 모든 탐욕과 뭐 분노, 그리고 어떤 뭐 자기가 이 세상에서 뭐 중심인 것처럼 막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 이런 걸 이제 완전히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어떤 자기도취와 이기심, 이걸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다 나름대로 자기도취가 있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존귀하다. 세상은 망해도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무시받는 사람이라도 그런 어떤 나르시즘이 다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뭔가요? 에리 프롬이 하는 이야기인데 방구 냄새예요. 내 방구 냄새는 향긋해요. 뭐 향긋하다 뭐 너무 심한가? 저가 근데 남의 방구 냄새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뭐 아무리 사회적으로 전시받는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간은 어떤 그런 자기도취를 해요. 자기도취가 있어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런 어떤 이제 그 자기도취, 뭐 이기심, 이제 요거는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 그게 이제 전통적인 깨달음의 목표죠. 근데 이제 세갈 같은 경우, 물론 뭐 우리가 이제 가능하다면 저런 걸 지향을 해야 되겠지만, 저게 이제 가능하다고 또 보는 분들이 있죠. 뭐 성철 스님 같은 경우, 막 꿈에서도 뭐 오매 이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꿈에서도 깨어 있는 어떤 깨달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세갈은 이제 저런 거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완전히 저런 모든 망상에서 완전히 다 벗어난 그런 사람, 자기 아직도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봤다. 그리고 그런 걸 추구하면 그런 또 완벽주의, 우리 완벽주의라는 게 이게 사람을 상당히 힘들게 하잖아요. 오히려 완벽주의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가 있다, 인생에. 조그만 망상이 일어나도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또 막 자기에 대해서 자책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자책감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자부, 소승이나 대승이나 똑같이 이제 저런 거 다 추구해요. 또 윤회의 영구적인 종식, 이것도 이제 소승이나 대승이나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 내 것이라는 관점에서의 경험을 영구적이고 완전하게 종식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기심과 자기도취를 다 버리는 거죠. 이러한 종식에는 자아에 대한 잘못된 견해, 어떤 불변의 어떤 고정 불변에 이제 분리된 자아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은 이 자아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생각을 다 이제 없애야 된다. 이제 무아를 깨쳐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무아. 그다음에 교만, 자부심과 열등감, 질투, 시기, 이기주의, 올거와 같은 감정들을 완전히 이제 제거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전통적인 불교가 추구했던 깨달음인 거죠. 또 이제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에 대한 중단 없는 완벽한 마음 챙기. 매 순간 항상 마음을 챙기고 그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도 망상에게 흔들리면 안 된다. 생각과 행동이 행복을 증진시키는지 아니면 고통과 불행을 증진시키는지에 대한 완전한 분별력 있는 지혜를 실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평정심과 무한한 자비심, 자애, 공감하는 기쁨이 편애나 애애 없이 모든 존재에 확장돼야 된다. 인간이나 뭐 자기 가족을 넘어서서 뭐 다른 모든 인간들, 심지어 모든 어떤 생물에게까지도 똑같은 어떤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세가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봐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불가능하다고 봐요. 일단 우리한테는 자기 개인이 제일 중요하죠. 뭐 꼭 그것이 이기주의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자기 가족 중요한 것이고, 내 애기하고 다른 애기가 빠졌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는 자기 애기부터 구하는 게 당연하다 이겁니다. 당연하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어떤 면에서 그것부터도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실현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세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타를 분리하는 이분법을 정식시키고 타인을 우리 자신으로 보는 느냐. 뭐 이거나 이제 6번이나 7번이나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모든 타인에게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바라는 것 같은 행복과 안녕을 가져다 주는 욕망, 그 소망을 실행에 옮기는 자비심을 완성한다. 특히 이제 대승불교에서 이제 이런 걸 많이 강조하죠. 아이고 말이 깨졌네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덕은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덕하고 상당히 달라요. 불교에서 이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주로 이제 자기의 이기심, 이기적인 탐욕, 자기도취. 요거를 이제 어떤 극복하는 훈련과 관련된 그런 덕들이죠. 분노가 생겨도 그걸 참고, 열심히 어떤 그 선정, 참선하고 이제 이런 걸 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무량심. 중생에게 이제 즐거움을 주려는 자무량심,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비무량심. 뭐 자비에서 이제 다 따온 거죠. 중생이 고통을 떠나 즐거움을 얻으면 기뻐하려는 희무량심. 같이 이제 기뻐하는 거고. 중생을 이제 평등하게, 모든 어떤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는 사무량심. 사자가 이제 어떤 버릴 사자죠. 모든 편견, 편애 이런 걸 다 버린다 이런 이야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저런 이제 사무량심까지 이야기 안 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무래도 시대적인 한계가 좀 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노예도 긍정이 있었던 것이고, 뭐 여성은 이제 남성보다도 좀 열등한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무리 이제 훌륭한 사상가도 이제 그 시대의 어떤 그 선입견에 좀 구애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덕들은 용기라든가 재치라든가 긍지라든가 공동체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덕으로 봤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어떤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공동체를 정의로운 방향으로 이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불교 부처님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그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불교는 이제 중도를 주장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쾌락을 포기하는 쪽으로 훨씬 많이 기울어져 있다. 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갈 이제 이 교수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제기를 해요. 과연 완벽한 깨달음, 모든 번뇌망상이 깨끗하게 다 사라져버리고 앞으로 절대로 이제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완벽한 깨달음이라는 게 과연 있느냐? 그런 게 있다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가능하면 이제 뭐 그런 걸 우리도 지향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또 거기에 얽매이면 아까 말한 이제 그런 완벽주의에 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완벽주의적인 인간은 참 힘들어요. 뭐든지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그런다. 그러면 참 아주 큰 정신적인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신이 완전히 깨달은 존재라고 주장하거나 완전히 깨달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그래서 이게 현대 서양인들이 불교에 관심이 갖는 이유는 이런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고통을 완화하고 교통의 욕망에 대한 분별력 있는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어떤 완벽한 행복보다는 좀 충분히 행복한 삶을 좀 지향하기 위해서 불교를 이 사람들은
불교 수행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훌륭한 사람이라도 수많은 큰 불행을 겪었다면 그 역시 짧은 시간에 행복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훌륭한 성공을 거두는 것을 통해서만 행복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되게 인간적이죠. 아무리 완벽한 인간이라도 뭐 자식을 잃었다. 그러면 그 타격을 벗어나기 힘들고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완벽해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때요? 모든 망상과 이런 걸 막 벗어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명상만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안 되나? 우리 막 계속 어떤 그 자책감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냥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깨달음, 에우다이마모니아적인 그런 깨달음, 그걸 이제 전통적인 불교의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불교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뭐 사람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형태로 뭐 불교를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완벽한 깨달음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은 또 그 방향으로 추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 세가리 보기에는 이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이게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깨달음은 어떤 저런 식의 깨달음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저런 식의 어떤 깨달음이라도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자.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완벽한 깨달음 이런 걸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뭐 그러자 이제 그런 이야기죠. 예, 저기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